모처럼 성가대가 더 차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소개하자 그러면 음악 실력과는 상관이 없으니 지원해 주시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음악 실력이 좀 상관없다는 이유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가대 출신의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은 분이 제가 개척할 때 스피커를 앰프를 선물해 주셨어요. 상금으로. 그래서 교회는 소문내지 마십시오. 제가 노래자랑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한테 선물을 기증해 주셨는데 참 기억이 납니다. 성가대를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상을 쓰고 있거나 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졸고 있거나 이러면 상당히 그걸 전문용어로 답이 없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고 복받을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복자를 거꾸로 썼대요. 이렇게 복자를 뒤집어서. 왜 그렇게 뒤집어 썼냐 그러면은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일단 그릇처럼 이렇게 다 받아서 내가 다 이렇게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복에 대한 열망과 복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가 우리한테는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복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도적은 마귀인데 우리한테 온 것은 복을 도둑질해 가려고. 에덴에 사는 꼴을 못 봐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거기서 쫓겨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선악과 먹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온 것이면 그 빼앗긴 복을 풍성한 삶을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뭐예요? 복 받는 길이다. 그 길입니다. 근데 복이 조금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복은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더라. 그 차이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복 받아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능력 받아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뭐 그런 복이었어요. 그 남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러한 복의 태도를 가진 사람, 퍼주는, 그리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복을 추구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대 사람의 복으로 비교하면 누가 잘났는지 이렇게 순번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하고 나라하고 누가 더 돈이 많으냐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그것을 놀지 말고 네가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냐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도 색깔이 있고 레벨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추구할 때 어떻게 추구해야 돼요? 이런 인행 갖다 놓고 바늘 찔러가면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잘 되는데 막 그런 짓 하는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오잖아요. 막 밤마다 칼 부르고 찌르고 그런 복은 추구하면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로 인하여 그래 너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그 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데 그 복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복을 잘 들었던 이삭은 그 복을 잘 계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물 파서 남 주고 우물 파서 남 주고 남 줬더니 셈의 근원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면 창세기를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설교 시간에 들은 거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설교는 그런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칠 의도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물 파서 남 주고, 우물 파서 남 주고, 우물 파서 남 주고, 싸워도 남 주고, 해방에도 남 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해 이삭이 곡식을 심었더니, 이것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면 곤란합니다. 100배의 수확을 했다. 그 당시 이런 100배의 수확은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랄이라는 땅에서 이삭이 타지인 타동네에서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해서 그곳에서 곡식을 심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했다. 그랄은 여러분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남의 전문 분야에 가가지고 기근 들었는데 그것을 곡식을 심었더니 어머 목동이 목축업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게 100배의 수확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가지고 이삭이 머무르는 그랄 땅이 하나님의 복 주는 이삭 때문에 풍년이 들어버린 겁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작. 당신 때문에 망할 집구석이 살아납니다. 저는 그런 간증 수많이 들어봤어요. 시집을 갔는데 딱 망할 수밖에 없는 집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지대 게으르고 기타 등등 귀신 좋아하고. 어떻게 갔는데 시집을 그런 데 갔어요. 근데 말입니다, 시집간 이 여자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80이 넘을 때 집안을 다 전도했어요. 그냥 전도했어요. 자식이 장대케 되고. 그래, 캐나다까지 아들 따라 가가지고 아들이 빼지게 예수를 안 믿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네. 이민을 갔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야 만나. 그래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한국으로 혼자 날라왔어요. 87세인가? 그때 제 기억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92세 같기도 하고.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등리 부세원교회 떡하니 나타나셨어. 왜 오셨어? 그랬더니 재가를 했는데 처음 시집 갔던 그 집이 아직 예수를 압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그 집도 확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하고 날라오신 거예요. 혼자. 아들 허락도 안 받고. 3달 있다 아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그 집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때문에 그랄 땅이 복을 받아요. 그런 이삭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데리고 많이 했겠죠. 이삭이 야곱이기도 하고 에서이기도 했을 거예요. 에서는 밖으로 사냥한다고 오만대 쫓아다니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의 속을 막 태우는데, 야곱은 그 얘기를 따박따박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장자가 아닌데, 다 좋은데 야, 저 아버지 이삭의 장자가 되면,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이 장자에게 가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사모하다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고 배가 고파가 헐레벌떡하니까 그때 팥죽을 딱 끓이고 있다가 배고픕니까 형? 그러더니 배고프면 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긴 줄 건데 형이 장작을 나한테 팔어. 농담 비슷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도 하면 안 돼요. 복에 관련된 것은요 복된 농담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 믿다고 해서 자기 아들 보고 너 나가서 빌어먹으라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복을 그렇게 하면, 그 욕을 그렇게 하면 욕을 맛깔나게 해야 되거든요. LA 복 받을 놈아, LA 공부를 잘해가지고 떵떵거리고 하나님 일할 놈아, 그렇게 욕을 해야 되거든요. 애가 잘 돼요. 우리 부흥강성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된 것은 할머니 근사님들이 어릴 때 애들 코 풀어줄 때, 요즘 코 안 풀잖아. 옛날에는 전부 다 애들이 코가 이렇게 내려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먹어본 사람은 알고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내려오면 딱 간식도 없는데 내려 살짝 입에 들어가면 짭짤한 게 처음엔 좀 불쾌한데 약간 먹으면 중독성이 있어 그게. 그러면 그때 할머니가 어디가 나타나가지고 앞치마를 휙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코에 딱 대고 이렇게 하죠. 흥! 그렇죠.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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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좀 썰렁하네요. 흥해라! 흥황케 되라! 성경 보니까요. 외면을 보고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 아, 이러면 흥황케. 그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코 푸는 것도 흥해라. 할렐루야. 뭐 성적표 가져오든 성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앞으로 큰 복을 받아가지고 큰일을 할까.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나중에 창피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성적이 이때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때부터 인생의 저주를 다 퍼붓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가 저주를 받다가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건 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 복을 받았던 야곱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장자권이 복이야. 그래서 장자권 파축왕권을 했어요.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파축왕권을 팔 때 진짜 계약서 썼겠어요? 웃기는 소리. 내가 파축왕권을 먹고 네 준다 해도 장자권이 너한테 가냐? 이삭 아버지가 내가 장자라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파축 먹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다가 저놈이 내가 준 장자권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야곱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고 그래도 딴짓을 못하는데 리브가 엄마가 야, 아버지 이삭이 지금 축복 기도를 막 쏟아부으려 하는데 지금 눈이 침침하다. 그러니까 이때가 찬스인데 너 나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가져와라. 아버지 이삭이 내가 이제 기력이 세진하고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 에서에게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를 해줄라 한다.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서 나의 입을 즐겁게 해라. 일단 그래 맛있는 걸 먹어야 즐거움이 나와요. 그래서 즐겁게 해라. 그러면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어서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얼른 가가지고 야곱에게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는데 쉽게 잡히겠냐? 내가 양을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너가 아버지 입맛은 쓴 내가 한다. 다 요리해 줄 테니까 너는 들고 들어가가지고 털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저주받으면 못한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참 그렇게 리브가가 막 그런 애정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그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 목소리가 어떻게 에서 같은데 너 야곱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주 에서예요. 손 뜯어보세요.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맨질했는 거예요. 그 양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있으니까 이삭이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었어요. 이 축복 얘기할 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죠? 복 못 받아서 복자하고 별로 안 친해. 근데 복하고 친한 사람은 국을 먹어도 보국국만 먹어요. 그러니까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쏟아부었어.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저도 복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누구냐 에서라고. 그러니까 너 동생 야곱이 다 받아갔다요. 그거 참 이상해. 한 번 더 해주면 똑같은 거 리발벌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다 가져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너한테는 줄 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길로 야곱은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하나 들고 기름 한 병 들고 하란 지역인 본토 고향이었던 그 예삼촌이 있는 그쪽으로 냅다 튀었던 겁니다. 튀어서 가버렸는데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해가 지니까 거기서 야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될 사람은 두루 누워서 자빠져도 복을 받아요. 성경을 내가 다 찾아보니까 자빠져가지고 복 받는 사람이 야곱밖에 없더라고. 성경 보십시오.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리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살짝 고개가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제가 예제를 내볼게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주석에도 그런 건 없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100억 부자야. 이삭이 여러분 종도 있고요, 굉장히 재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 죽고 나면 반타작 해가지고 둘이서 반 나눌 거 아니에요. 여기 이때는 상속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씩 딱 나누는데 그럼 50억씩이야.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100억 다 가져가고 한 사람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도 한 번을 받고 포기하는 걸로 라고 하면, 여러분은 솔직히 대답하세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기도 한번 받고 100억 포기한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나머지는 꼭 그래야 됩니까? 50억씩 나눠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다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니 야곱을 사랑하면서 너 좀 참고 기다리라, 그래도 너한테 반은 떨어지지 않냐, 엄마 목 너한테 줄게,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너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얼른 가라 라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야곱이 듣고 그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한 번 받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는데 기름 한 병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모같이 챙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워서도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의 가치와 기준이 달랐던 거죠. 뒤늦게에서는 뭘 놓쳤는지를 알았어. 그러나 야곱은 일찍이 아버지가 가진 양떼나 소떼나 아버지가 가진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 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갖고 싶은 건 그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에게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상속된 그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는데 그 상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이 자기에게 상속되는 거, 그거에 의해서 기꺼이 나는 그 아버지의 소떼와 양떼 다 포기할게. 눈에 보이는 거 네가 다 가져.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만 내게 준다면 나는 땡이야. 이게 야곱이 가진 가치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어지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잘 살뛸까? 1년, 2년, 아니 한 대 가고 두 대 가면요, 그래 좀 뭐 할 수는 있지만 다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갖다 아무 때나 들어누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시가지고 그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야곱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의 원산지를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들의 아버지가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확정하시면은 그건 변동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겠다거든 오늘 가서 밤새도록 해도 받아오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고 확정하시면 그게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에다가 가치를 둔 것이죠. 야곱은 거기에다가 고유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을 받고 싶어서 복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복이 어디에서 열리는 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을 알아야 그곳에서 내가 기다렸다가 그 복을 차지할 건데, 여러분,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야곱이 꿈을 꾸면서 꿈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루스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기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무릎을 딱 치며, 오라,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몰랐던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요. 원래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문이 거기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누가 이어서 자고 가는 사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알아서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복의 가치를 알아서 힘들어도 내가 헌신하고, 복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다 하고, 모든 가경 좋은 것은,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그리고 집중한 삶을 드리는 사람이 어느 날 기구한 상황 속에 몰려가지고 쫓겨가다가 쪽잠을,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 자는 잠이 편했겠습니까? 그렇게 쪽잠을 자는 야곱이 거기 누웠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그곳에 열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을 열린 걸 보고 야곱이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고 서원을 한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돌아오면 돌아올 동안에 내가 11조를 약속할 것이며, 물질의 복에서는 11조를 빼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약속하고 어떻게 하며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잡고, 전에는 속이는 자고, 전에는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도둑질한 복이지만 그곳에서 이걸 알아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옳기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만난 계약이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양떼가 늘어나는 복을 받고, 돌아오는 곳에서도 복을 받고, 그죠? 그런 복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 베델은 이제 루스드가 아니라 베델로서의 강력한 기능을 하는데,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범죄와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어디?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베델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거기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다. 누구 때문에? 복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아는 야곱을 통하여 베델이라는 이곳이 다른 곳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11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성령도 받고 믿음도 은혜도 충만하고,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어떻게 왜 11조 생활을 안 할까?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해야, 말라기 3장 3절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복을 받겠냐,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도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시험 들잖아요. 11조 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물질 이야기한다고 목사가 돈 밝힌다고 또 비난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라기 3장 12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부흥 강사님 왔길래 참 제가 신앙 목회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분은 신실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강사 목사님 참 자기도 신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11조가 물질의 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안 하는가.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대접하면 물었어요. 집사님은 11조 생활 합니까? 그랬더니 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합니까? 그랬더니 하늘 창고에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목사님을 쳐다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하늘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 창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 창고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집에다가 하늘 창고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11조를 거다가 다 모은 거야. 그 하늘 창고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대. 가보자 했더니 써놨어. 하늘 창고. 그거 다 모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죠? 하늘 창고.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복 받으려고 성지순례 가고 베델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델의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라면. 재산 복이 값서 쓰고 아버지 거 그거 그냥 행니 다 가지라.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한테 흘렀던 그 복을 내가 받을란다. 그러고 도망온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그게 베델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의 문이 어디냐면은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늘의 문이지만, 여러분 이 베델의 그 뒤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다 벗개를 갖다 놨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으로 또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이것이 베델인 거예요. 내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가운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교회고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가 눈만큼 벗거리다가 돌아가면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면 손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나이트클럽 못 갔지만 우리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디 가니까요, 나이트클럽 밤에 문이 천장이 열린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축도할 때 하는 천장이 확 열리는 교회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있을지어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늘 천장이 쫙 열리면서 위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저 혼자 없네요. 좀 웃으세요. 하늘 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피곤하지만 예배 자리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성을 모아서 헌신의 자리에 그렇게 나갈 때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을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돋는 해의
그런 놀라운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디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구조가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밑에 만물이 다 발 아래 굴복하도록 만들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 교회에 속하여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속하여 있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해서 그 만물을 믿는 자들 앞에 그 안에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 뭐예요?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의 저주를 걷어내고 말씀이 들리도록 하고 예배의 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물을 그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생활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은 어디에 됐습니까? 베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그곳에서 우리가 있을 때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열린 것이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이 문이 열려진 것이지만은, 사실 이 문은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조금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에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을 해 주실 때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탐을 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린 가운데서 그 복을 받고 나니까 창세기 31장 11절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복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내게 하나님으로 됐는데, 야곱에게 그 베델 띄워놓으세요. 야곱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서언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기름을 거기다 부어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며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곱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셉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 속에서 길을 쓰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내가 고백하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베델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야곱의 위대성은 여기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어졌고 이삭에게 약속된 그 복이 내게 상속되기를 사모하여 가지고 있는 기름도 베델에 부어버리고, 그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복 받기를 사모하여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뒤에부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성경이 바울을 통해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왜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 이게 지금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은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취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뭐냐면 복받는 통로가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누구요? 자, 지금부터 성실을 다 계명하셔서 아시로 바꿔야 돼.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아니면 말고요. 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복 받고 살래요. 이거를 로마서에 또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한 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멘, 조상이라. 라자를 빼먹었네요. 다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필수적 조건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면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족보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믿음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궁금증이 확 풀리더라고. 야, 어째서 다 영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시고 그래서 다 독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복을 딱 재가지고 다 너가 다 똑같이 딱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디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안 공평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누구는 마음이 기쁘고 누구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막 눈꺼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서 방망이 치면서 아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대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뭐 나눠준다 하면은 그릇을 어떤 거를 가져갑니까? 어떤 사람은 소주잔을 들고 가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가요. 어떤 사람은요 큰 다라를 들고 가요. 어떤 사람은요 큰 물통을 끌고 가요.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줘요? 조그마한 소주잔을 들고 온 사람한테는 넘치도록 부어줄 것 같아. 그게 좋다고 가지. 오다가 보니까 나중에 큰 양동이를 들고 간 사람은요, 그래 주려는 양이 원래 그냥 뭐 한 3리터라고 칩시다. 양동이를 들고 왔으니 반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리터가 돼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성 맞은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더라고. 뭔가 봤더니 극성 맞은 거 비례로 믿음이더라고 이게. 성경에 그래놨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근데 성경에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신실한 믿음이 있고 라이롱 믿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은 받기는 봐도, 그런데 복과는 무관한 사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장자가 돼야지 하고 그 복의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말씀을 듣고 키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에다 석 달려를 아니고 한평생을 보내는 헷갈리는 사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나를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자꾸만, 고난을 만나도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풍성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자꾸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잔은 차고 넘쳐요. 그럼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받아봐야 그 모양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속해 준대. 그 믿음은 성경에 다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분량을 내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내가 그 분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잖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꾸짖고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릇을 조그만 거를 들고 온 거예요. 종이컵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믿음 없는 건 예수님께서요 웬만해서는 성질 안 내고 책망 안 하시는데 믿음 없는 건 꾸짖으셨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풍랑이는 그 배에 두려워하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 없는 건 꾸지람을 들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스스로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상속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상속된 것을 확신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상속됐으니 주여 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크게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삭은요 2번의 배팅을 합니다. 상속 포기했지만 기름병 하나 달랑 들고서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꿈 한번 잘 꿨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베던 돌을 갖다 세워놓고 거다가 싹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준 데는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엄마의 배려고 리버가의 그런 배려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다가 부어버렸죠. 왜 부어버렸어요? 기름 있어도 하나님이 나 죽이려면 죽이시고 기름 없어도 그까지 가려면 간다. 여러분 야곱이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큰 믿음을 가졌냐면, 에서나 또 이삭은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소유에 국한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야곱은 그게 넘어서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뭔가를 조금 얻을 것 같지만 야곱은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건 얼마든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 아버지 거 다 차지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한 떼, 두 떼,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염소떼를 보내고, 그러면 선물을 다 퍼주는, 그러고도 기꺼이 남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이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총리가 돼가지고 그 중동 지역의 기근을 지키고 구하는 그런 업적을 또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그곳에 깃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늘의 문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곳에 열리는 거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거들랑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야곱처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냈다 해도 저도 그렇게 어려운 때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어 굶어본 적이 없는 그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낳고 우리가 흰쌀밥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서 주림배를 붙들고 예배 생활을 하고 주림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단을 쌓았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 1세대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1세대 믿음들이 뭘 열었냐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저는 그 혜택으로 이제까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고 슬프게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복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보기 드물어요. 그런 믿음을 보기 드물어요. 정말 분명히 시대는 어렵고, 분명히 시대는 어려운 가운데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그 더 힘들던 그 시절에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거 없으면 죽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가짐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기근을 내몰고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줬다 그러면, 이 풍성함을 지켜내는 것도 여러분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재테크가 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뒤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그게 기회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이 얻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눈을 좀 감으시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이 하늘 문이 열릴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야곱처럼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야곱은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누워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야곱의 복을, 축복을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지에 예.
주여 삼창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나는 진들로 숨못쉬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복을 받아, 믿음으로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숨통을 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복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광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은 물러갈지니라, 질병은 물러갈지니라, 모든 염려의 영은 물러갈지니라, 모든 열악하고 아버지 손실케 하는 영들은 물러갈지니라, 기한들의 열매가 떨어지는 모든 그 해롭도록 물러갈지니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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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나의 배들이 예배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생이 고침받고 믿음의 그릇이 크고 탄탄하여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복의 그릇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건 잃은 것 같은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었던 그 역사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위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께서 챙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들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